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사온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여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최후의 심판과 생명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늘 따끈따끈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이 없으면 이곳에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때로는 반대도 하고 조절도 하려고 하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기도가 즐거운 이유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행복한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떠나면 안 돼요. 교회도 성령이 떠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임직받는 사람들도요, 기도해 남은 기간 동안 새벽 기도하든지, 저처럼 산속에 가서 텐트를 치고 밤에 철야 기도를 하든지, 임직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의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명이 기쁜 거예요. 사명이 감사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늘 감사한 게 뭐예요? 이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 진짜 만삭되지 못한 사람과 같은 그 사람이라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는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참 뒤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아멘 소리가 뒤통수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아멘은 앞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최 교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호스프
호스피스 일을 보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하면 이 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안정시키고 또 위로도 해주고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동이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래요. 그 병동에서 또 일도 도와주고 그러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큰 사업가가 들어왔습니다. 부자가 들어온 거예요.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황에서 하루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얼마나 떠는지 무릎이 서로 막 부딪히도록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떨고 계세요? 물어봤더니 지옥 갈까 봐 떨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이러다 내가 지옥 가겠다.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두려운지 그 사람에게 무릎이 막 마주치도록 두려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 교수님이 그랬답니다. 지옥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지옥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면서 예,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가시면서 부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여보, 최 교수님한테 지옥 가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세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 행복한 가운데 이제 천국에 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은 죽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100세를 살든지, 요즘 장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120세를 살든지 40을 살든지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인데 그 심판은 한순간에 단두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지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도 어떻다고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합니다. 천국도 영원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평생 지은 죄를 심판받게 된다. 7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살았으면 120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거스틴은 회개의 자기에게 부어졌을 때 어려서 어머니 젖꼭지를 젖을 먹다가 물었던 그 죄까지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또 몸으로 지은 죄, 어떤 죄든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은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품이, 그 잘못된 성품, 죄성, 이러한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단 말이죠. 왜 죽지 않았습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보고 죽음의 신이 유월했다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죽지 않은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양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면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 나라의 법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나라의 법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나라에 세워지기를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내 마음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모시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순식간에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신기로움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귀신이 나를 보고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을 명령해서 결박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리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당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그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하늘과 땅이 피하여 달아나. 지금 보는 하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보는 하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로라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석양에 해가 질 때 그 새털구름이 됐든지 뭉게구름이 됐든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밑에 구름이 여기서 보면 컴컴해 보여도 위에서 가면 그렇게 구름이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 구름에 푹신 안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될 것입니다. 뭐와 같이? 밤의 도적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좀 빨리 오시지? 그럴지라도 주님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진행 중. 진행된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의 그 설레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구원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에요. 이런 생각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설교 이상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무슨 행위 심판인가? 성경을 보면 행위 심판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행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삼고 천국을 소망하며 삼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을 주실 그 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은 행위에 따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쳐다보시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믿는 사람도 서야 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심판하는데 너나 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서, 행함에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심판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대요. 쌍둥이가 시험을 봤는데 한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한 사람은 공부를 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서 누구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들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떤 경우는 분별이 잘 안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 실력이 좋지 않은 사람을 대신해서 시험을 합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합격했죠.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학교는 누가 다닙니까? 등록은 실력 시험 안 본 사람이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참 기쁜 전화 문자를 받았습니다. 충대에 장경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제 큰 누님 둘째 아들이 호스병동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전화를 하고 싶어도 통화가 안 돼. 무슨 말을 하는데 삼촌 빨리 와. 삼촌 빨리 와. 그러는데 갈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가슴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지만은 여기다 텐트 치고 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들리는 것 같아요. 삼촌 빨리 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되었으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3번이나 말하는 거예요. 삼촌 빨리 와. 그 전에 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촌 나 많이 아파.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들을까 말까 할 정도로 삼촌 빨리 와. 이게 삼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삼촌이 와야 돼. 그런 얘기예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암이 온몸에 다 퍼져 있어요. 뇌까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충대 원목 장경희 목사님의 문자가 왔어요. 어제 조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조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일까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조카가 생질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는 그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수고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공정한 것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의 비밀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지옥에 가고 있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됐으면 천국에 가고 기록이 안 됐으면 지옥에 간다. 그 미리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하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없고 구원 받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도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분별이 안 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일까 두려운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 생각이 나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신방대원을 데리고 가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신방대원입니다. 권사님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 뒤에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천국과 지옥을 가봐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신방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 사람 신방대원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속상했나 봐요. 섭섭했나 봐요. 신방 같이 안 가도록 한 건 아닌데도 상당히 섭섭하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을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수없이 많은 성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옥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7절 좀 중반절부터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나 하나님 모르는 것이 복음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리라 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옥을 부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란서의 계몽주의자이며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불란서의 한 사람,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책들을 써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지구상에 100년 안에 성경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어갈 무렵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죽어갈 무렵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을 당하였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나의 값진 보물의 절반을 주겠소.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6개월만 더 살게 하면.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6주간도 살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당신은 6주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의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데 당신도 같이 갑시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가 죽은 후 스위스 제네바의 성서공회가 그의 집을 샀습니다. 성서공회 창고로 삼았습니다. 성경책을 가득 쌓아두는 곳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없애버리겠다는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에 성경을 가득 쌓아두는 창고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지옥의 특징이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못이다. 하나님께서 불수레를 타고 임하실 분인데 하나님은 불이 두렵지 않은 분이십니다. 불꽃 가운데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꽃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았던 거죠. 똑같은 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불이 뜨겁지 않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불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물론 지옥과 천국은 따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불로 이르되 그 뒤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왕이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 속에 내 이름이 있는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자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위임해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근데 심판하신 분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큰 보좌에 앉아, 작은 보좌가 아니라 큰 보좌, 하늘의 보좌. 그 보좌가 뭐예요? 큰 보좌, 작은 보좌가 아니에요. 큰 보좌에 앉아 계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 어떤 분이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적인 통치자로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보니까 보좌가 희드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흠을 잡을 만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 간증을 들어본 사람들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불의 심판이다. 그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죽지도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는 그 심판이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지만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때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한순간에 다 정확하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임원선이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었나이다. 임원선이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이다. 그러기에 임원선이의 죄는 없습니다. 죄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인생을 기록한 기록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행위로 심판하실 것을,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